하나님 말씀 시편 105편 105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합당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자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105편은 선민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 찬양을 올리는 감사 예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족장과 맺은 그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 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해서 찬양한 그 찬양시적 성격이 강한 감사 예배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05편입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자, 시인은 어떤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시를 시작하는 처음 부분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러 아뢰다라는 것은 찬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그 존귀하신 속성과 선하신 은혜를 찬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업적이겠죠. 하나님의 그 업적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 이 명령하는 이유는 온 세상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인데 그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가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신 업적 그 객관적인 해석,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가 하신 일,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자, 여기서 노래하다 또 찬양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래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가볍게 노래를 흥얼거리는 거 이게 노래하다라는 표현이고요. 찬양하다라는 조직된 성가대가 반주와 연주에 맞추어서 합창하는 것 그것을 찬양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공식 예배 때는 하나님을 장엄하게 찬양하고 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노래할 것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찬양하고 노래할 것을 그냥 가볍게 흥얼거릴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시인이 자랑하는 것과 강력하게 요청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먼저는 명령형 동사들을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그렇죠? 그분의 능력과 얼굴 구하기를 또 구하라. 촉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 그 일들을 뭐 해라? 기억해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하고 그러면서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라. 먼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자,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래요? 거룩한 이름,
거룩하다라는 것은 그분의 인격과 그가 행하시는 일이 전혀 속되지 않고 성결하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이런 하나님의 인격과 행위를 찬양하라, 지금 자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마땅히 보여야 할 태도를 보이고 그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을 것이다. 그 마음이 뭐 할 거다? 즐거울지로다. 즐거움의 축복이 임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삶의 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을 가져다 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자,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능력에 있어서 뚜렷한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의 능력을 열심히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원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할지라도 이런 삶을 사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공적인 삶의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의 영광을 구하고 은총을 요구하고 항상 요구해라.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는 거죠. 그분의 은총과 그분의 영광을 항상 요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구하는 걸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 은총을 구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구하고 추구하고 요청하는 삶, 그런 삶을 살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지금 시인은 독자들을 가리켜 여호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또 택하신 야곱의 자손 이렇게 칭하고 있죠. 자, 이런 사실을 통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자신들의 공로에 의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및 이스라엘 조상들을 구속사의 주역으로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지, 은혜로 자동적으로 누리게 된 거지 그들이 어떤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조상들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향해서 세 가지를 기억할 것을 촉구하고 있죠. 뭘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억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과거에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걸 기억해내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을 지탱하는 그 핵심적인 요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그걸 체험할 당시에 그 감격을 기억해낼 거라는 거예요. 기억해내라. 기억하는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어요.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시인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자, 8절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의 기초에서 이스라엘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 언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서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겠다.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그리고 그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약속하신 게 아니죠. 몇 사람을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까? 세 사람이죠. 이게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히브리 문화에서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세 사람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은 이 약속은 확실히 믿을 만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족장 이 세 사람을 거론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전체로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시인이 확신에 차서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시인이 확신에 찬 어조로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금 명령형 동사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얼굴을 구하기를 막 촉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그분의 일들 그것을 기억하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죠. 이렇게 확신에 찬 어조로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그냥 눈에 보이는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역사는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기 때문에 확신에 차서 얘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영원하고 변함없다라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께서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하나님 자신께서 기억하셨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과정이 험난한 과정이라 할지라도 여정이라 할지라도 시인은 조상과 맺은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세워가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을 따라서 그 일들을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냈기 때문에 그 기억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을 당당하게 자랑하고 선포한 시인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매 순간 상기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매 순간 기억해내며 살아가야 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분과 맺은 언약 이것을 기억해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을 신분을 유지하는 길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기억해내는 거, 기억해내는 거. 대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 빠져드는 시점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자신들을 위해서 주신 그 언약과 그분이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내지 못할 때, 기억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당신이 행하신 바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권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 역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언약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에게 광야에서 행하신 그 바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의 동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이 약속이 우리가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뭘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속의 사건, 부활의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업이 주어지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졌고 그 행하신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행하신 바를 어떻게 해야 해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희생과 사랑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고자 하시는 바 천국 언약을 기억하고 이걸 소망으로 살아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갔을 때 그들이 죄악된 삶에 굴복하지 않고 도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대적을 파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 우리 이거 기억해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참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 천국 언약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상기시키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또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참으로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자랑하고, 그래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축복된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된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이 땅 가운데 베풀어 달라고 주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또 전가족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 놓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